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01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찬송가 102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두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말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후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내게 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도착하셨을 그때에 벳바게란 동네에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아직 사람이 탄 적이 없는 그런 순전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빌려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제자들은 그 겉옷을 그 앞에 깔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출애굽을 기념을 하는 절기로서
이 유다의 3대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해방을 기념하고 있었던 이 유다 민족의 축제라는 것이 사실은 정치적인 긴장감이 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이들 축제 때에는 이 유대교를 믿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또한 외부에서 그리고 해외 각지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이 시기에 이 예루살렘의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때가 되면 민족적인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때로는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 일들을 맞이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긴장 상태에서 이 유월절을 대비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민중의 격앙된 감정들과 이 지배자들의 긴장 가운데서 이 갈릴리에서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수많은 순례자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며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이 유다 왕국의 이 왕권이 로마가 임명하지 않은 그런 유대인을 왕으로 환호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로마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군중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되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개선 장군이나 왕을 환영하고 찬양할 때 사용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앞에 옷을 벌어서 깔았는데 이것 또한 의미 깊은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폭군이었었던 이 아합 왕의 재위 시절에 이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계단에 깔고 예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결국 겉옷을 길 앞에 까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새로운 왕의 즉위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왕의 등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왕이 타고 오는 것이 아주 건장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이라는 것들은요, 이 왕들이 행차를 할 때에 사용되던 것으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이러한 것을 없애버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구약의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왕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9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를 그들의 평화의 왕, 진정한 왕으로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이런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그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평화의 왕인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당시에 승리한 모습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장군들의 입성 장면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화려한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너무나 당당하게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입성했을 겁니다. 또한 많은 포로와 전리품들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모여든 구경꾼들은 열광적으로 이렇게 승리한 장군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겁니다. 이렇게 입성하는 장면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입성하는 자들의 목적과 정체성을 그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많은 식민지와 민족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룩한 평화는 무자비한 정복과 또한 탄압으로 점철된 아주 피비린내 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힘으로 내리누르고 식민지 백성들의 그런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평화의 모습은 그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함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과 진정한 왕의 차이가 어떠한 모습인지가 오늘 본문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도 자신들의 가진 권력과 힘으로 내리누르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셨지만 권력을 휘두르시며 사람들을 압제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시고 병들을 치유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곧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폭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면 큰 변화가 나타났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입성을 했으면 이제는 이 땅의 폭군이었었던 그런 헤롯을 몰아내고 로마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잡혀서 죽게 되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화평을 갖다 줄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왕이 행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려는 목적과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신 분께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께서 교회를 이러한 방법으로 세우셨다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도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당당히 백마를 타고 다니는 방법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닮아가기 어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셨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과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왕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귀한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어주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모습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평이 많고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늘 변하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아버지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